신앙생활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은 무궁하며 묻 인생을 생각하시는 그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삶의 여정에서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기억하며 구원의 좁은 길을 살아감에 있어 아직도 미비하고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와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소소한 지와 허물까지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한시도 잊지 않고 거룩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엘피스 공동체가 이제는 무딘 감각에서 벗어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시대의 시점을 자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걷는 교우들이 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계추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임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이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지혜와 계시로 사역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 성부 성자 성령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것은 햇빛 그 집은 공주 큰 눈물의 소리 준노하시고 높은 게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위위 가득하리 땅 저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차라리라. 질그릇 연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늘 담대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신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2025년도 벌써 절반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들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손살같이 빨리 지나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변화되어가는 시간들로 잡게 해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며 준비한 예물도 주님 기뻐 흠양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또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일단 트럼프의 적극적 중재로 전면적 휴전을 합의했습니다. 말이 휴전이지 이것은 이란의 백기투항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 기사가 맞을 것 같습니다. 휴전 합의 이후에 미군 기지를 요격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란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시설이 정말 이란에서 파괴됐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란 외무부의 발표는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이 됐다라고 첫 인정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주한 이스라엘 대사도 말하기를 이란 핵시설이 덜 파괴됐다면 휴전했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자체 내에서는 이란 핵개발 전면 파괴가 아니다. 이것은 수개월 지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핵시설이 파괴되기 전 이란이 트럭으로 핵을 실어 나르는 것이 위성사진에서 목도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농축우라늄 공습 전에 옮겼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이 지연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휴전 합의가 강압적으로 낸 것은 인정하지만은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군사 전문가 유튜브 사진을 캡처했는데요. 미국의 공습과 휴전 그리고 이란은 반드시 보복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란은 핵을 만들 시간을 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체면을 세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엘람 지역이 파멸됐습니다. 부세로 원전, 그것은 예레미야 49장을 성취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철지부심한 이란은 러시아와 함께 3차 대전을 시작하며 이란은 일단은 휴전합니다. 그것은 핵이 6개월간 이 미만 정도 연장됐다는 것이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와 함께 코너에 몰린 그들이 3차 대전을 시작할 것이다. 그 전쟁은 인류가 3분의 1이 사망하는 정말 커다란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 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며 그는 7년간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건립할 것이고 3년 반이 지나면 평화 조약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대백회가 시작될 것이고 그 즈음에 공정 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경제 붕괴와 함께 이 어느 시점 사이에 끼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주에 예측한 것은 예레미야 49장이 성취한 것, 그리고 휴전, 지금 휴전입니다. 저희들이 말하고 난 뒤에 며칠 만에 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평화 기간이 지금 이 기간까지 온 겁니다. 조만간에 이란이 복수할 겁니다.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팬데믹과 경제붕괴가 끼어드는데 이 사이에 끼어들 시점이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겁니다. 아니면 팬데믹이나 경제붕괴나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저는 점점 더라는 이 영상이 어떤 분이 만든지는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박식한 분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점점 더라는 영상을 볼 터인데
견해를 보면 이렇습니다. 휴전하고 우리와 같은 거죠. 휴전하고 그리고 평화가 온다. 그 사이에 팬데믹과 CBDC 생체칩이 실시될 것이고 3차 대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정부 전체주의가 등장한다. 거의 흡사한, 거의 비슷하죠. 근데 팬데믹과 CBDC 생체칩 이것이 평화 이 사이에 끼어들 것인지 아니면 이 사이에 팬데믹만 끼어들고 CBDC와 생체칩은 이때 끼어들지 이것은 시간이 흘러봐야 압니다. 자, 저희들과 거의 견해가 같은데 며칠 전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 같이 점점 더 이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한 날이었습니다. 미국 공군은 핵폭격기인 B-52 폭격기를 출격시켰고 이 비행기에는 핵탄두가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핵탄두를 장착한 핵폭격기는 노스다코타에서 출격을 한 뒤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루이지애나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 참가했던 공군 장교들에 의해 이 기밀 작전은 중간에 취소가 되고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정보통들은 미국이 이란에게 핵폭격을 하려고 출발을 했다가 공군 장교들의 반발로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작전에 참가했던 미 공군 장교들은 모두 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던 사이에 세상은 멸망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바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으며 이란은 이스라엘에 반격을 했습니다. The IC continues to assess that Iran is not building a nuclear weapon, and Supreme Leader Khamenei has not authorized the nuclear weapons program that he suspended in 2003. So you have that Iran is building a nuclear weapon. Your intelligence community has said they have no evidence that they are at this point. Well, then my intelligence community is wrong. Who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said that? You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ulsi Gabbard. She's wrong. 이란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미 정보국장 털시 게버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What role in the Middle East again does Israel play in this? Israel was created as the instrument to bring about the Battle of Armageddon and the fulfillment of prophecy, a war that will be so terrible, where nuclear weapons will be used, so that the American citizens and the other people in the world will get down on their knees and beg for no more war. And what is the answer to that? They're going to be told the only way we can guarantee no more war is if we destroy the sovereignty of nations and we come together as one humanity in a one world government. Right.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최근에 일어났지만 이미 이들의 전쟁은 2010년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2010년에 이미 예언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think that there are a bunch of crazy people there who are extremely determined to do something, and they were in a hurry. And this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y were in a rush to try and roll out this sequence of events. Now, what he described is what the sequence of events was. It starts with Israel attacking Iran. That's going to be the start of what is like the opening gambit in a big chess game. The plan is to provoke Iran or China to retaliate. The plan is for either Iran or for China to retaliate after Iran is struck with a nuclear weapon. At that point, there will be a limited nuclear exchange in the Middle East, followed by a ceasefire. He heard this being planned in this meeting. This is being choreographed. It's like the script for a movie. This is exactly what's intended to happen. The idea is that as the world looks upon this with horror, then they will demand from their governments that there are heavy controls over travel, over communication, over people who meet, over people who protest in the streets. It's intended as a justification. All of this is just the start of something, because this story gets much bigger, and it's pretty horrifying. During the time of the ceasefire, everyone's shocked, everyone's frightened, everyone's really terrified about where this is going to go. And then the next thing that happens in this chess game that's being played is that biological weapons are released on China. He heard this being discussed in this meeting. They will release a flu-like virus that will be genetically targeted against the Chinese population. It's racially targeted against the Chinese people. It's designed to spread like wildfire and to knock out a large number of the Chinese people.
And these people in this meeting were laughing about this. They said, China will catch a cold. Those were their words. China will catch a cold. And they were laughing about the fact that these biological weapons will wreak havoc among the Chinese population. And after that, then what effectively will be a kind of plague will actually spread right across the world to the West as well. Our source was not clear whether this was a Chinese retaliation or whether the thing would just spread out of control in the way that it would be very understandable if it did, whether it's racially targeted or not. These things actually mutate. So now you've got a situation where there's been a limited nuclear war in the Middle East. There's a pandemic that really is sweeping across the world and really is killing people very visibly. And you've got this totalitarian military lockdown in all the governments in the Western world because everyone's going to be in panic about all of this. And then, he said, then the real war starts. Something that would be justifiably called the Third World War with a much more major nuclear exchange. 물론 이번에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난다면 권력층 집단들은 국민들에게 CBDC는 물론 생체 트래킹 시스템까지 강요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팬데믹이 종식되면 그 이후에는 진정한 세계대전이 전 세계 인구를 감축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헨리 디컨의 주장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만약에 팬데믹이 저희 이 지점까지 와 있죠. 이 사이에 끼어든다면 저희들이 회집할 수 있는 시간들은 요 기간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 더 이상 회집할 수 없습니다. 저 오늘 성례식 관계로 탓이라는 설교는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 성찬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후 특강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에 관해서는 5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캐톨릭의 화채설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신부가 축사하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피와 몸이 된다라고 믿는 화채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 화채설로 중세때 6,8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말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공제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피와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로마 카톨릭과 그렇게 견해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스위스의 개혁자 쯔빙글리가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상징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떡과 포도주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상징설입니다. 이것도 좀 고개가 약간 저어집니다. 켈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영적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런 논리들, 견해 이런 것들은 아니라 성경적인 정확한 것은 기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이라고 붙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대로 그냥 기념설입니다. 기념설이라는 것은 기념이라는 원래의 뜻은 상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꾸 기억해내다, 추억해내다 그런 뜻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뭔가 자꾸 추억을 해내야 됩니다. 무엇을 추억을 할 것인가? 그것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추억해내기를 원합니다.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첫 번째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억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속죄입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찬식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라는 속죄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속죄와 구원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죄와 구원의 차이를 구별을 못합니다. 물론 단어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인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를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 속죄는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속죄에 가담한 것도 아닙니다. 이 속죄의 대상은 모든 만인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속죄를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이 조건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어는 나 자신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가 성취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속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압축하면 첫째, 옛자아를 죽여야 한다. 옛자아를 죽여야 한다. 옛자아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를 지배해왔던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것을 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안 돼도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와 거룩함으로 변화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거룩함, 이 거룩함은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옛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며 회개와 거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말미에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위대한 사면 선언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포이십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들은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를 미시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에 구원 교리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구원 교리의 역사 책이 나올 겁니다. 상세히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교리 역사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피 묻은 구원의 전투복을 벗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구원에 대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강단에는 온갖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 각종 모임과 동호회, 놀이와 문화, 힐링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단은 정치와 경제, 인문학, 그리고 심리학과
각종 철학의 경연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허약해진 믿음은 WCC와 신사동운동 그리고 번영신학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탄의 역풍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덫에 걸려 바른 복음을 상실한 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열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완성된 구원은 참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켜버렸고 안락과 안위 속에 빠져버리겠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크고 두려운 구원을 하나님께 책임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책임입니다. 무책임의 결과를 고스란히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 열어놓으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당신이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쳐서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목적은 첫째, 속죄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것을 다시 remember,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오늘 설교의 주제인 제목인 귀향입니다. 본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찬식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말씀 바로 직전인 13장에서 시작된 말씀의 연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성찬을 행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찬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장 3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를 어딘지 모르지만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입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은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했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도 말씀은 성찬에 대한 연장선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식은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과 피,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너희에게는 고향이 있다.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되면 나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에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쓴 나물을 먹여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을 문도 창도 열지 않은 채 거기서 집안에서 구워 먹어라. 여러분이 고통입니다. 세 가지는 다.
쓴나물 써서 못 먹습니다. 무교병, 그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해서 돌처럼 단단합니다. 먹기 굉장히 힘듭니다. 세 번째, 창도 열지 말고 집안에서 양 한 마리를 다 불에 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호흡도 힘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상징하는 세 가지 아주 견디기 힘든 쓴 음식들을 먹으라 했을까? 그것은 잊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잊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애굽을 빠져나온 그 6월절을 잊지 마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례도 그렇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주범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갈 고향들이 있습니까? 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녁이 되면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그러면 시간 되면 한번 아주 밤늦은 시간에 한 8시나 9시쯤 돼서 남산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망원경이 있는 자리입니다. 500원 넣고 보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면 서울시 전역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리들이 쫙 나졌고 수많은 자동차 행렬들이 보일 겁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수많은 차들이 저녁이 되니까 강남으로 넘어오는 차들, 그리고 강북으로 넘어오는 차들 모두가 다 방향이 다릅니다만은 부지런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불빛이 참 행복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하루의 피곤을 씻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저녁 식탁이 있는 내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 가정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아주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국에 신학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공항에 내려서 공항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그럼도 아마 뭐 저하고 비슷한 그런 중국을 출장을 갔다 온 것 같은데 피곤해 좀 눈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그 밤 비행기니까 얼마나 또 피곤합니까? 얼마나 조잘조잘 전화를 해야 되는지 남자가 아주 피곤해서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귀에 대화하는 내용이 다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내가 선물로 줄 6포를 샀는데 내 친구놈이 뺏어갔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애기는 어떻게 잘 있냐, 감기는 안 걸렸느냐, 뭘 먹었느냐, 컸느냐, 별소리를 다 하면서 또 와이프와 저녁은 뭐냐, 반찬은 뭐고 이 얘기를 쭉 나누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만 얘기를 쭉 들으니까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 저 사람을 기다리는 가정. 밖에 나가 있어도 그 가정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언젠가는 돌아갈 그 가정에 대해서 그리움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돌아갈 고향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실향민으로 삽니다. 죽어도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벌어도 뭔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궐 같은 집을 살아도 불안할 뿐입니다. 건강에 이상적 신호만 켜져도 죽을 것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아버지께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부터 앞섭니다. 고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실향민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렇게 마음 두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떠나나온 고향, 언젠가는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실향민들은 항상 고향에 대한 마음의 그리움이 있습니다만은 마음속에는 항상 이 세상에 찬바람이 불 뿐입니다.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마음이 바로 내 고향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도 있고 정착민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착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어가 거의 납니다. 내 땅, 내 집, 내 재산, 내 명예, 그리고 내 건강, 내 권리. 그러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잠시 있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별로 집착이 없습니다. 허락하시면 엉덩이에 묻은 흙들 다 털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판국이니까. 그래서 있어도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그렇게 서럽지도 않습니다. 조금 뒤면 내 집으로 돌아갈 텐데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향민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여행자로 살고 있습니다. 잠시 2박 3일 머물고 간 여행지에서는 우리가 묵는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서 도배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도배지 바꿔야겠네. 왜 이렇게 추워, 더워, 왜 이렇게 불편해. 이거 왜 내 소유가 아니야.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묵고 떠나는 여행자는 그 여행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일들, 그것이 정치적 견해이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생활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질병과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잠시 뒤 나를 부르실 그분의 나라를 생각해서 충분히 견디고 인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여행자로 산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분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지 베버리 쇠야라는 우리가 친숙한 단어는 할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조지 베버리 쇠야 할아버지. 이분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입니다. 워낙 노래를 잘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 때 시카고의 유명한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된 겁니다. 인기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수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수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누렸지만은 허탈해집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생각이 나서 우연한 기회에 성경 그룹 모임에 참여를 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시카고 방송국이었는데 전속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몇 년 더 계약을 합시다. 이전보다 연봉을 몇 배 이상 드리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때 그가 이런 유명한 말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전화하셨습니다. 이 전화를 끊고 나서 평소에 자기 엄마의 친구 밀러라는 여사가 써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사에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곡을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찾아보시면 작사자 밀러 그리고 작곡가 베버리 쉐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분이 86세 때 마지막 은퇴 고별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 고별 무대에 불렀던 찬송도 자기가 작곡했던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옛날엔 102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좀 바뀌었을 겁니다. 이 제 할아버지가 86세로 은퇴 찬송으로 이 찬송을 부르자 수많은 장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과 함께 은퇴를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박수와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뭐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 언젠가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문으로 뛰쳐나오실 천국문에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여 항상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생각은 거기, 우리의 눈도 거기 초점을 맞추고 사는 여행자,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이 세상의 자랑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자식을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였고 우린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날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러나 그날이 왔을 때 과연 나는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나를 안다 하실까?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이 나라로 불렀다. 라는 선언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과연 하나님을 맞을 수 있을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날이 당도하기까지 저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례 가운데에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두 분 세례 받으실 겁니다. 자, 김영우 교우님, 손예림 교우님 자리에서 나시길 바랍니다. 자, 네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본인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부터 구원은 본인들에게 달려있으니까 구원을 위해서 진력하겠습니까? 네 번째,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모른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배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김영우 손예림 교우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주님이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앞으로 어느 순간이 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 내놓고 절대 배교하지 않기로 작정한 이 작심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 속에 굳건한 믿음의 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부르겠습니다. 제가 김종우 교우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제가 손예림 교우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멘. 김영우 손예림 교우님은 세례 교인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인들께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별하고 분장할 텐데 세례 받으신 분들 누구든지 일어나셔서 받고 앉으시면 됩니다. 혹시 공부하셨을 때 표해 주셔서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선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먼저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몸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이 떡 속에 그리고 떡과 함께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히 이 같은 죄인들 위하여서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렇게 미천한 저희들을 위해서 속죄의 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를 찢고 흘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몸을 상징하는 떡을 서로 떼면서 우리 속에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을 때 성령이 함께하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잔을 주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군병이 옆구리를 찌르면서 물과 피는 다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내 생명 살리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생명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사랑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빚진 자입니다. 갚아도 이 세상 만물로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제 떡과 그리고 이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잔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몸과 피를 우리 영혼 깊숙이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 예수님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바로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회중들 속에 골고루 임한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염규호 장로님이십니다. 오후 예배는 사도행전 61번째입니다. 수요 강좌 있겠고 점심은 박현정 집사님의 따님 세례받으신 손여림 자매가 섬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가 알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간역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이여 교만한 마음 어리는 모박인 손 밟으니 근접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고 주의 왔다 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오늘로 죄물 삼겠네. 한 달 안팎 가운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구원교리 역사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기에 조금 어려운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 1170 몇 페이지쯤 되는데 책이 나오면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를 책을 옆에 두시고 읽고 또 읽어나가시면 한 서너 번 읽으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게 되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같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우리를 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에 감사해서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배교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회중 가운데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